이 앞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네,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일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첫째 주, 둘째, 셋째 주가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어제 팝콘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이 크리스마스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쁜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기쁘고 안 좋은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주일날이라 안 좋다고 그래요. 놀고 싶은데 주일날이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한 날짜가 정확하게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는가? 못마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날짜가 사실상 우리들의 생일은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탄생하신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 대림절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이라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 그래서 11월 넷째 주, 그리고 12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를 대림절일,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를,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우리는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은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비유를 셋을 들었습니다. 군인을 들었고,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농부, 이 세 종류의 비유를 들으면서 공통점은 뭐냐? 군인이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나 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스럽고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은혜가 과연 뭐냐고 말이에요. 은혜는 뭘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네,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두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든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고맙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강하다고 하는 말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져.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한 것 주님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은혜 속에서 자꾸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군인은 그 특징이 훈련 받을 때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땀을 흘리고 힘들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목적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부가 모집했지 않습니까?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군인은 누구고 정부는 누구냐고 말이죠. 군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군인이라고 했고 군사로 모집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는 목적이 우리를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했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2절은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자신을 잠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나를 모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별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시지 않든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경기하는 자란 말은 게임이죠. 우리가 시합을 할 때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고 일찍 들어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격당합니다. 수영이나 달리기를 할 때 그 단 0.1초 차이로 땅 하기 전에 가버렸다. 실격입니다. 그 사람만 실격이 아니라 그 조 전체가 실격일 때가 생기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 규칙은 뭘까요? 이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는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믿든지 말든지 놔둬야지요. 이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도의 방법을 미련하게 본다.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규칙대로 하자.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가지고 규칙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손가락질 밟기도 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미련하게 생각하기도,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소망이 있고 내 안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는 경기를 하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한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부는 반드시 때를 맞춰야 됩니다. 봄에 심어야 할 것을 가을에 심는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때를 맞춰서 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그 때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작물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때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란 말은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농부는 인내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농사는 망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김을 매기도 하고 또 거름도 주고 해서 가꿔야 됩니다.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런데 이 세상이 말입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놔두냐? 아니죠.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기도 하고요. 병충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천재지변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농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과 그리고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고난과 충성을 다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고난을 받으며 누가 충성을 할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안 띄워졌습니까? 23절.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그 결과가 복음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요. 그리고 축복의 열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라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이라는 소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라는 소와 같이 군사로서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서 또 농부로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고난을 견디며 인내할 때에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뭘 하라냐면 생각해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 생각한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think하고 thank하고는 어원이 같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우리는 자꾸 감사해요. 이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총명을 주신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요. 총명은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잘하게 하고 경기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을 잘 받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자꾸 총명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끝 하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살아나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저절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구원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실 때에 우리가 고난 그러면 사실상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지요. 아이고, 고난 받기 싫은데요. 그런데 고난이 명분이 있으면 그건 기쁨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J.D. 그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7종류를 말해줬어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7가지 말했습니다. 첫째, 운전석에 앉아서 있는 사람.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운전대를 주님께 못 맡기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 주님이 못 쓰십니다. 안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양도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잠깐 여기에 좀 계세요. 주님 편안히 계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이것은 주님이 안 씁니다. 두 번째, 안락 의자에 앉아서 비평하는 사람. 안락 의자에 앉아서 비평만 하는 사람. 주님이 안 씁니다.
안락의자에 앉아서 비평과 노릇을 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분석만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비평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못됐다 저것이 못됐다. 자기는 안락의자에 딱 앉아서 비평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소자입니다. 자꾸 사탄은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하고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고 하고 자꾸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참소자입니다. 이 사탄입니다. 성령은 비관적인 말을 하고 분노에 차고 판단하는 사람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 자꾸 비평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 원치 않는다. 세 번째, 여기에 있는 내가 갈증을 느꼈을 때 물을 마시려고 한대. 이 물이 지금 얼마나 찼는지 물을 마셔서 물을 보니까 절반이 있어요. 절반이나 비어버렸네. 이 절반이나 비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절반이나 비었네. 절반이나 없어져 버렸네 하는 사람과 천지차이. 하나님은 절반이나 비었네 라고 하는 사람 안 쓰십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우리 주님이 아직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죄인들이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 적그리스도와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꾸 생각만 하고 예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주님이 안 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은 형편없습니다. 이번에 조롱거리 산 사람 또 한 사람 있었지요. 박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끌어내리라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이정현 그 사람 말을 하면 또 잘 안 되지요. 뭐 그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라고 얼마나 또 비평을 사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자기는 충성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말을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일 때가 있고 안 갖다 붙일 때가 있지. 그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누가 가룟 유다고 누가 예수님이냐고 말이야. 이런 엉터리 잘못된 것들 때문에 세속적인 마음을 품고 크리스찬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낮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혼전 동거를 하는 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요즘에는 뭐 드라마 제목도 뭐 아내 바람 피우는 뭐
별것도 다 있더라고요. 외도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요즘에 동성애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쓰실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함께 같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답지 못한 목회자 많습니다. 성도답지 못한 성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물론 어느 순간 쓴 것 같아도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일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 안 쓰십니다. 여호수아도 겁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겁쟁이가 되지 말고 이제 나서라. 그래서 강하게 해서 쓰시잖아요. 약한 모습, 나는 약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것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스스로 자꾸 약하니까 나는 못한다. 약하니까 못한다라고 늘 자기가 겸손한 것 같이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약한 것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 소심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회개하고 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약한 것을 주님이 쓰셔서 강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머뭇거리는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게으른 관중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늘 게을러가지고 저 멀찌감치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전심전력하여서 주의 일에 나서야지. 사실상 그렇잖아요. 세상 어떤 일도 요즘에는 흐리멍텅해가지고 어떤 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열심을 전심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나라의 일을 흐리멍텅하게 관중석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자고.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이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을 더 극대화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누구? 순종하는 사람. 또 누구? 겸손히 일하는 사람.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겁니다. 순종하는 세계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늘 마음에 순종의 태도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듯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겸손하여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번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신 것을 마음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속에 더러운 것, 죄악들, 악한 것들, 게으른 것들을 다 비춰주셔서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님 앞에 전폭적인 순종과 겸손한 삶으로 영적인 성숙함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은혜로 축복하신 것을 깨닫고 늘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늘 살아계신 주님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